고인돌, 여러분 아시죠? 큰 돌을 위에 두고 밑에 작은 돌을 두 개 고아둔 그 고인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청동기 시대의 무덤입니다만은 마을 입구마다 그런 돌이 세워져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을 쓴 유현진 교수의 또 다른 책,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고인돌을, 큰 돌을 고아서 그렇게 마을 입구에 세워둔 건 과시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큰 돌을 돌 위에 올려놓으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웃 마을에서 전쟁을 하러 왔다가도 그걸 보고 나보다 더 세구나, 그리고는 돌아간다고 합니다. 고인돌은 전쟁을 예방하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언가 의미를 표현하는 거석 문화는 권력의 상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건축물일수록, 더 무거운 건축물일수록 더 큰 권력을 나타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리장성은 무려 9km나 되는데, 사실은 그 9km 중에 9,000km 중에 한 군데만 뚫려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 장성을 건축하는 것은 실질적인 방어보다는 안팎으로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더 크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벨탑에 관한 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천지 창조, 인간 타락, 그리고 지난 주간에 살핀 홍수 사건, 이 사건과 더불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 원역사 시대의 4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좀 그 의미를 살피려고 하는데,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줍니다만은 무엇보다 우선 하나는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죄로 완전히 오염됩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왔던 그 죄는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하면서 전 인류로 확산됩니다. 가정 안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 죄는 울타리를 넘어서 점점점 확산되어서 마침내 지난 시간 노아 시대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물로 다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 300년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11장의 사건은 근데 또다시 그 심판의 징계를 받고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죄가 머리를 드는 모습이 이 바벨탑 속에 나타납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내재된 죄의 실체, 그 죄가 만드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다른 언어와 사고방식으로 소통의 고충을 겪으면서 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오늘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 시날이라는 말의 뜻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것으로 추측하는데,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을 일컫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되었는데 물이 풍부하고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이런 장소를 찾아내고 그들은 만족해 하면서 거기서 벽돌 굽는 기술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벽돌을 굽고 석청을 발라서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서 바벨탑을 축성합니다. 높이가 6, 7층 되는 꽤 규모가 있는 탑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런 신할 평지에 둥지를 틀고 높은 바벨탑을 축성하고 함께 살게 된 이런 결정은 철저히 그들 자신들만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판단에 따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구체적인 이유가, 그 축성의 이유가 오늘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높이 쌓아서 꼭대기에 닿게 하자. 물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의도를 내려놓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탑을 높이 쌓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당연히 유추가 되시겠지만, 또다시 물심판 같은 이런 홍수가 일어날 때 생명을 건지자,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들은 죄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이 배제된 자신들만의 인간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바벨탑 축성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 혹자는 이 필로 같은 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바벨탑을 쌓는데 사용된 벽돌 그 한 장 한 장마다 그 벽돌을 쌓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인생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그분을 배제한 자기만의 행동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합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 인본주의는 어떤 아름다운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기 어려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바벨탑 건축의 또 한 가지 이유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명령은 소곱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문화 명령과도 연결됩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포로된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명, 말씀 전혀 관심도 없고 아랑곳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보려고 땅으로 강림하셨고,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이란 이름의 뜻이 그래서 혼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모든 무모한 계획, 그 계획은 바벨탑이고 또 그 결과는 혼란만 가증할 뿐입니다. 우선은 언어의 혼란이 왔잖아요. 원래 온 인류는 한 언어로 살았습니다. 이건
언어학자들도 동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수없이 많은 언어로 나누어져서 소통을 위해 고민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영어를 배우는데 무려 매년 15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오직 혼란만이 찾아온다. 자기를 내세우고 죄성으로부터 출발한 자기 욕망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무너질 뿐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오만을 위해 언제든지 자기 원하는 곳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죄성이 머리를 들고 죄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스스로를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이기적 인생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마는 대홍수 사건 이후에 발생한 인류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한 교만과 명예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죄의 결정판, 그게 바로 높이 세워진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죄의 실체를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너희가 이걸 먹고 가지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죄는 한 가정을 뛰어넘어 온 인류,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정말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는데, 이런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홍수 심판의 철퇴를 맞고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백 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또다시 죄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왕국 건설, 자신들을 드러내는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을 이 바벨탑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잘못하고 악을 범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배제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왕권은 내게 있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건 오늘 내가 하는 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명, 우선 순종,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심판의 무서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참 문제가 많네, 이렇게 우리는 죄를 멀리 둘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성이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꿈틀거리고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바로 실체가 드러납니다. 죄를 범하여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도 우리는 또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벨탑 사건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통탄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바벨탑 사건으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철퇴를 맞고 언어가 나뉘어져서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다 흩어졌습니다마는 지금도 여전히 신앙 아니든 받기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이런 바벨탑을 짓는 시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언제 찰나의 인생 속에서 이 허망한 바벨탑 쌓기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고 시간이 가고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이 있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있고 너를 위해 예전처럼 살라는 충동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죄로 오염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교만과 인본주의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한 역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빼버린, 구호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가 의도하는 그 어떤 계획 속에,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 속에 하나님이 빠졌다면 그건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좋은 날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같은 가치를 가지고 함께 오손도손 산다는 건 지금 비록 코로나로 어렵지만 정말 인생에 몇 번 없는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렇지만 언제든지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이 놓고 집 사고 행복하고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모으고 그러면 잘 살지 않겠나. 여러분,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명 순종이 없고,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비전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린다면 그 가정의 미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늘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총각 처녀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성경은 견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거 아시죠? 총각 신앙은 군대를 가봐야 알고 처녀 시장은 시집을 가봐야 안다. 너무 잘 아는 얘기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걸리면 무슨 사명, 이념 그런 거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 물결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멀쩡히 고백은 하지만 진실된 의지 없이 내린 일들이 있다면 그게 인생 진로 결정이든 결혼이든 사업 구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지 않은 일은 없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는, 시도는 내 안에 없는가? 분명히 나는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자리에 내 몸을 두고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온통 가득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교만하고 명예욕에 사로잡혀 경계선을 뛰어넘고
바로 무너질 자기 탑을 샀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잘 대조한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가가 그런 책이잖아요. 실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하나님 제일주의 인물과, 처음에 출발은 쿨했지만, 겸손했지만 조금 정상에 서자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 공로비 세우는데 혈안이었던 사울이라는 인물, 그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려는 의도로 편집된 책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근에 한성교회가 주목을 받고 신문이나 매스컴 매체에서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실리고 친구 동료 목회자들이 전화도 하고, 사실 저는 불편해요. 걱정스럽고요. 왜냐하면 특별한 일을 한 게 없고 그냥 했을 뿐이에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 코로나 속에 모두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 지금까지도 어려워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멈추나 싶어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순종을 크게 보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 되게 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아직도 아무것도 결판난 게 없어요. 진짜 실력은 코로나가 지나가고 봐야 알아요. 파티를 하기엔 너무 이르고요. 그런 속에 마치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럼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 왜요? 거긴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귀엽고 이쁠 수도 있지만 20년, 30년 성숙한 신앙인이 그렇게 하면 참 꼴불견이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 주실 때, 여러분이 주목받는 자리에 섰을 때 자랑하지 마십시오. 꼭꼭 숨으셔서 그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욕망으로 시작하고 세운 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꼭 바벨탑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키우는 것은 마침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 위에 세워져야 오래오래 승승장구 롱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100년, 200년 가는 기업은 그 미션이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기업은 철저하게 남기는 이윤 추구, 자선이 아니지만 더 큰 가치를 생각하는 윤리적인 경영, 이념, 고상한 가치, 미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페라가모라는 명품이 있어요. 신발 이런 게 유명한데, 이 살바토레 페레가모라는 사람이 그 아들, 지금 회장인 이 페루치오 회장에게 교훈한 기업 경영의 원리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구두를 만들면 실패한다.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은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글을 듣고도 감동이 그렇게 안 되시는, 마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겠다는 마음만으로 구두를 만들어서는 뻔한 구두방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구두를 만들려면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TV에 나오는 성공한 밥집 주인들은 표정이 똑같습니다. 싹 웃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와서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나는 정말 너무 기쁘고, 재료가 아깝지 않아서 새벽 시장 일찍 가서 최고의 재료를 사다가 한 분이라도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공짜로 주실 것 같은데 돈은 또 다 받잖아요. 망하는 식당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0,000원짜리 음식을 파면서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까? 문 다 닫아서 지가 닫은 거예요, 지가. 여러분, 실제로 경영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경영하는 기업이 단순히 돈만 벌려는 기업보다 수입이 4배가 높았고요, 일자리 수는 7배가 많았고, 그리고 주가는 무려 12배가 높았어요. 나는 지금 어떠한가? 지금 하는 일을 과연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욕망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때문인가? 바벨탑 인생이 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일본의 기독 아동문학가로 알려진 노베찌라는 분인데, 이분이 시를 썼습니다.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아섰다.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그 일본식 정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이제 봄이 되니까 새들이 둥지를 틀고 집을 짓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둥지가 너무 낮지 않나 좀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해칠까 봐. 그렇지만 뭐 새하고 소통할 방법도 없고 짓는 걸 뜯어서 옮겨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집이 지어지고 새끼가 태어나고, 어미새는 종일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 새에게 먹여주는 그 행복한 장면을 이 노베찌는 고스란히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걱정했던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양이가 덮쳐서 새 새끼를 다 먹어버리고, 먹이를 찾아온 어미새는 그 옆에서 온종일 울고, 그래서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라는 시를 쓰게 된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나의 삶.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 너무너무 단순해요. 어느 한 시대에 죄성으로부터 출발한 인본주의에 붙잡힌 누가 만든 탑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직분을 걸치고 주님을 말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이해와 욕망만 쫓아가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낮아요. 결국 사단이 다 먹어버리고 부서지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들여다보면 흔히 원역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죄범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죄 가운데 죄에 붙잡힌 인생이 만들어내는 그 결정판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거부하지 못한 이 인간적인 죄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고 뛰어넘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든든히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변질되지 않으려는 자기 성찰을 가지고, 그 기업들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항상 그 미션에 비추어 보고 내려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역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대학 도서관을 세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규모가 큰 건물이겠죠. 대학, 세계적인 대학이니까. 근데 바로 그 옆에 채플하는, 예배드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채플보다 도서관을 더 낮게 지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학문의 집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가치가 이 건축 구조 속에 들었습니다. 그 대신 부족한 공간은 지하를 깊게 파서 만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 이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너지는 인생은 정말 소중한 걸 우습게 알아요. 별것 아닌데 목을 메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죽정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믿음은 죄를 거부하는 능력입니다. 직분이 아니고요, 커리어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날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아버지를 배제하고 싶고, 은근히 내 자랑하고 나를 받고 싶은 그런 유혹에 너무너무 우리는 발빠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치를 높은 곳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끝까지 우리는 롱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주민에 흩어지라는 명령을 외면했습니다. 자기들 유익 때문에. 여러분, 욕망에 포로되어서 신앙을 구호로 세워두고 죄성에 이끌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에게 사명은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 할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탑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어쨌든 우리가 성의껏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이 5월에 있을 행축을 시작하는 진군식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별로 관여치 않으려고 해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많이 다양한 장소에서 한절을 넘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이면서 주님의 비전에 우리를 맞출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